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읽기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는 가까이 있는 성읍은 어떻게 하고 또 멀리 있는 성읍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는 있지만 전쟁 그 자체를 위한 전쟁의 기술이라든가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어떻게 해야 지는가, 병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런 말은 여러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어떤 제도라든가 전술, 사업, 어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도라든가 전술, 사업, 기술 이런 데에 눈을 돌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돌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방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왕을 두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음란히 섬기던 우상을 그들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것을 구할 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이방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면요, 이제 여러분 전쟁까지 가면 그렇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 하죠? 서바이벌 총 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모형총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 게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중력이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아 식별입니다.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정신없는 중에 우리 편도 쏴버리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편과 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구별되지 않고 그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원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했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그보다 더 격렬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얼마나 격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내 소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확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정체성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더 나아가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될 현실은 우상 숭배, 음란, 이러한 영적, 도덕적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전쟁의 물리적 위험도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생명의 위험이 오기 때문이지요. 1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것은 싸움, 곧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었지요.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 곧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이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규모의 군대와 그들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나왔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병거가 있지 않았고 잘 짜여진 군사훈련, 군사체계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어땠을까요? 오랜 기간 그들이 살았고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이 가나안에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한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술이나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손자병법 이런 것처럼 소수의 군대로 효과적으로 맞서 싸워 큰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상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전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시겠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 그런 전쟁에 맞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였지요?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과 병거, 많은 군대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나라의 그 군대가 왕이 이끌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정예 부대였겠습니까? 그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애굽의 군사들이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됐죠.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정확히 말하면 누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강한 마병, 군사를 맞닥뜨려 싸울 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억, 예전에 우리가 좋았지 라는 그런 추억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의 기억은 예전에 내가 잘 믿었지, 예전에 내가 좋았지,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기억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왜요? 나는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쓰러뜨립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려움, 그런 어떤 심적 어려움, 내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문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시간으로는 영원한 것이고요, 정도로는 지옥의 깊이입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그 강력한 죄악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싸움, 이 어려움 이길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도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내부의 전쟁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은 내부의 전쟁,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개개인의 마음과 공동체가 먼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5절에서 8절이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번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새 집 지었으니, 낙성식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을 지었으니 한번 살아봐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죠? 포도원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예요? 포도원 힘써서 만들었으니까 그 열매를 한번 먹어봐라. 그 열매 누려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약혼한 사람. 여자와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고 하라. 결혼까지 해라. 이렇게 전쟁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공동체의 선한 배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6절, 7절을 읽고요, 8절을 보시면요, 이 8절은 5절, 6절, 7절에 나온 이 세 경우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세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나요? 앞에 있는 세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약한 자들. 돌려보내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입니다. 왜 돌려보내요? 그들이 같이 할 때에 형제들의 마음도 뭐라고요? 같이 낙심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염려와 낙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와 낙심은 전염병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염려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와 낙심은 전염병처럼 옆으로 쫙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 사람이 전쟁터에 왔어요. 나 우리 집 새로 지었는데 그 집에서 좀 살아봐야 되는데 또 끌려왔어. 가고 싶어. 우리 집 어떻게 됐을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도 우리 집은 지은 지가 한 조금 더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집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나 포도원 저거 열매 따야 되는데 열매 거둘 때 되는데 어떡하지? 포도원 염려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화과 나무, 나는 양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약혼해서 결혼할 부인이 집에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너는 결혼했지, 나는 애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낙심, 염려는 증폭됩니다. 전염병처럼 계속 퍼져나가죠. 이러한 염려와 낙심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 포도원, 결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가는 가정이죠. 그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직장입니다. 직장.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부부관계, 그 관계의 기쁨은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포도원, 결혼은 매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에 가면 무엇을 누릴까요? 사람은 집에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편안함을 가정에서 누리게 되죠. 여러분, 포도원, 일터에 가면 사람들이 뭘 누리게 될까요? 이게 포도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안도, 안정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결혼하면 그 안에서 뭘 보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 일터에서, 결혼해서 편안함과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가지에 집착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집이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늘 기쁨을 누리시나요? 아니세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세 가지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집이 내 전부가 되고, 직장이 내 전부가 되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내 전부가 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에, 사람을 의지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우습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황충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어떻게 쫓아왔죠? 군사 중에서 너 힘없는 몇 명 가서 잡아와라. 말들이 쭉 있는데 비싸고 좋은 말들은 나중에 좀 아껴놓고 안 좋은 말들 가서 좀 잡아와라. 병거 중에 튼튼한 병거는 나중에 쓰고 병거 중에 곧 부서지는 병거들이 가서 좀 잡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갈 때에 전 국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 때에 그 공격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공격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말고 대충 있으면 됩니까?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하나님 알아서 싸우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다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세는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더 간절히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그 싸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몇 권 책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주 보고 또 좀 중요하게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평깨 뭐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인격적 위탁자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증인이고, 셋째는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삶을 위탁, 맡기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전쟁도 맡기고, 내 고통도 맡기고, 내 즐거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주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함으로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의 지체를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위탁자, 복음의 증인, 섬기는 종. 이게 제자의 세 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인격적 위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들은 의지박약이다. 당신들은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무너지고 막 도망 다니고 겁을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대로 견고히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 그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막막하죠.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못 견디나, 이것도 못 이기나,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며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 그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두렵고 염려하며 하나님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